2. 학생과의 대화. 한 수행승이 만행 중에 소문을 듣고 찾아와 스님께 간곡히 법을 여쭈었다. 내가 산으로 떠돌 그때가 참으로 고귀하고 좋았다. 왜냐하면 나 하나 죽기는 차라리 쉽고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하고 같이 또 나를 죽이기에는 발목이 무거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자기 하나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래도 뭘 안다고 할 것인가 했다. 공부하는 분들 덕분에 오늘에 이르고 보니 모두가 둘 아닌 것일 뿐이다.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둘 아니게 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학생이 스님께 여쭙기를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보았노라고 대답하시자 그 학생이 이번에는 보신 게 있으시면 학인들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스님이 바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또 손으로 옷을 여미는 것을 보았고 앉는 것을 보았고 냄새 맡는 걸 보았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았다. 나중에 대중들이 그 일로 화제 삼는 것을 들으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말이 많았다. 만약에 같이 돌과 돌이었다면 부딪힐 때 불만 번쩍하고 말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고로 말이 길었다. 다만 말 한마디 한 사이가 없을 뿐이다. 스님께서 어느 때 다른 사찰에 가셔서 2, 3일 유숙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 그곳에 한 스님이 묻기를 한마음 선언에선 어떻게 하는가 하였다. 스님께서는 그 스님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 돌이죠 하셨다. 그 후 스님이 편지를 통해 누워 계신 부처님은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스님께서 답장을 쓰셨다. 밥그릇 안에 밥 한 그릇을 황금 쟁반에 황금 수저로 다 잡수시고 밥 한 그릇이 되남는 것을 본 황금새는 너울너울 춤을 추었소이다. 하루는 태백산에서 수행 중이라는 비구 스님 여러 명이 찾아와 스님께 청하기를 몸을 오래 보존하셔야 할 터이니 함께 산으로 드시자 하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본래 태어남이 없기에 죽을 것도 없으니 내가 산다고 생각한 바도 없고 또 무엇을 주었다 가졌다고 생각한 바도 없다. 한 학생이 여쭈었다. 우주가 갈라지기 전의 면목과 부모님 태중에 들어가기 전의 면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스님께서 음료수 한 병을 집어주시며 네가 모르면 이 음료수 한 병도 허탕으로 떨어지느니라 하실 뿐이었다. 스님께서 한 비구 스님과 담선하시던 중에 달마대사가 집신 한 짝을 석장에 꿰고 서쪽으로 간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비구 스님께 반문하셨다. 그러면 스님은 지금 그렇게 꿰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 주장자의 제 몸을 꿰고 다니는데. 그러자 비구 스님이 좋아라 하며 이번엔 무덤에 신발 한 짝을 남겨둔 도리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의세계와 유의세계를 통틀어 중도를 보인 것이라 한 발은 하늘을 딛고 한 발은 땅을 디딘 것이다. 양무제에게 만약 무의세계에 내가 없고 유의세계에만 내가 있다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일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 학생이 스님께 여쭈었다. 만약에 석가께서 꽃 한 송이를 들었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무슨 말대답이 필요하겠는가? 눈 한번 찡긋하면 됐지.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해도 되는데 꽃을 들었으니 그렇게 한번 해줄 뿐이다. 한 학생이 어느 때 스님을 찾아뵙고 말하기를 말을 해도 30방망이고 안 해도 30방망이인데 한마디 일러보라 한다면 스님께서는 어쩌시겠습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이르셨다. 그런 캐캐묵은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은 공안도리를 알라고 한 것인데 예전엔 사람들이 워낙 순수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 조사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밀을 떠보고 길잡이 삼아 혹은 주춧돌 삼아 그렇게 낚싯밥을 던져놓은 것이니 마음을 체득하지 못하고서 말대답이나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루는 백수에 가까운 노승 한 분이 찾아오셨다.
그분은 스님께서 오대산 상원사 인근 사냐를 떠도실 때 늘상 스님을 반겨주시던 분이셨다. 그 노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나보다 윗자리니 찾아오지 않을 수 있나 하셨다. 두 분이 법담을 나누던 중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용을 찾았는데 물이 없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앞에 놓인 과일 한쪽을 내미시며 자, 물 드시지요 하셨다. 노승께서 아무 말을 못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물이 있기에 예까지 오셨고 이렇게 말을 하시지 물이 없다면 말은 어이하고 예까지는 어찌 오셨습니까? 그대로가 흐름이요 화음이요 용이요 나툼이요 자기에게 물이 있으니 흘러옴도 흘러감도 없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노승께서 한동안 통곡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얼마 안 있어 노스님께서는 옷을 벗으셨다. 한 선객이 찾아와 스님께 법을 청하는 예를 갖추고 나더니 문득 목소리를 높여 큰 스님 하고 불렀다. 스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시지 않은 채 그대로 계셨다. 선객이 다시 큰 소리로 큰 스님 하고 불렀다. 스님께서는 여전하시었다. 선객이 또 큰 스님 하고 불렀다. 그래도 스님께서는 여전하셨다. 그러자 그가 공손히 삼배를 올리고는 말했다. 큰 스님 잘 배우고 갑니다. 한 비구 스님이 뵙고 여쭈었다. 아침에 풀잎 끝에 맺혀있는 이슬을 이슬로밖에 보지 못하고 풀뿌리는 하나의 풀뿌리로밖에 보지 못하니 수행이 되는 것인지 몰라 답답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것을 알려 하지 마시오. 알려고 하면 잘못 가니까. 비구 스님이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한번 바람 쏘이러 와 봤다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전에 돌아다닐 때에 어느 여름날 한 농가를 지나치는데 어른들은 모두 들릴 나가고 없고 아이들만 마당에서 뒹구는 걸 보니까 마당이 온통 오줌 똥투성이라 악취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아이들은 달마대사 닮은 배를 까놓고는 뭘 먹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사람 몰골이 아니었던지 자꾸 피하려 들었다. 어찌나 우스웠던지. 한 수행승이 뵙고 여쭈기를 육조 문화에서 법을 구하던 지통이라는 스님이 읊은 개송 가운데 수행을 일으킴은 모두가 망동이요 머물러 지킨다 해도 참이 아니라 했는데 어떤 경지를 이루오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그 수행승을 이리 가까이 오라 하시더니 그 수행승의 손바닥을 한번 내리치셨다. 그가 합장하고 물러갔다.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다는 한 학생이 윤회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윤회를 말하려면 윤회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를 알아야 하는 법이거늘 얼음이 먼저라 해야 오르냐 물이 먼저라 해야 오르냐. 그 학생이 여러 말로 둘러대자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어느 분이 주장자를 가지고 와서 토지세를 내라고 했는데 당신에게 토지세를 내라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소? 그 학생 아무 말씀도 여쭙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루는 하남 스님의 제자가 찾아와 담선하던 중에 이르기를 하남 스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인데도 그리움이 크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앉았는데 자리를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무슨 상관이겠소. 아쉽거든 하남 스님과 더불어 같이 자시구려. 한 수행승이 찾아와서 스님께 화두를 청하였다. 그 수행승은 이 먹고를 들고 참고하던 중에 이것은 과거 조사님들이 들어서 안 것으로 죽은 화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 화두를 찾는다고 하였다. 스님께서 주인공 하셨다. 그 수행승이 얼른 알아듣지 못해 의아해하는 걸 보시고는 이르셨다. 놔두고 돌아가는 원리가 다 스스로 가진 바이니 주인공이라 세워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고 놓으시라. 그래도 그 수행승이 되묻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비를 아비인 줄 모르고 그 자식이 고아로만 다니다가 어느 날 아비를 만나 열쇠꾸러미를 다 받아보니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받는 도리가 있노라. 한 학생이 스님께 공안 가운데 달마대사가 수염이 없는 까닭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평하시기를
누가 그런 공안을 들이대면 수염을 확 잡아채야 맞는 말이 되겠지만 평상심을 말하는 것이기에 수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 공연히 흉내나 낼 일은 아니니라 하셨다. 한 학생이 찾아와 스님의 법력으로 깨침을 얻기를 간청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밥을 먹고 그대의 배가 부를 수 있다면야 좋겠는데 내가 먹으니 그대가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상을 차려 드릴 테니 스스로 먹고 배를 불리시지요. 한 수행승이 뵙고 여쭈기를 제가 인연 닿을 장소가 어디면 좋겠습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그런 건 모른다.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것도 모른다. 흘러가고 흘러옴도 없이 흐를 뿐이다. 닥치는 것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막지 않고 내가 부처 되려 하지도 않았고 중생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 객승이 스님께 어떤 것이 처음 마음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시질 않으시고 이 얘기 저 얘기로 한담하실 뿐이었다. 한 신도가 이를 의아해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세심이 또 마음인데 그것마저도 공했는데 어떤 게 처음 마음이고 어떤 때 미래 마음이며 과거 마음이라 하겠는가.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때에 나라고 하겠는가. 그대로 여여한 것이니 군더더기 붙여서 병통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내방하여 담선하시던 중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른다고만 하시지 말고 스님의 그 불기운을 모두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모두가 스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대꾸하였다. 그렇지요. 남이 못 본다고 애태워할 일이 아니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못 본다고 애쓰기 전에 무연중의 중생들을 다 제도함으로써 알게 해야 하겠지요. 한 학생이 뵙고 여쭈었다. 만일에 내가 아닌 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지켜나가기는 무엇을 지켜나가시렵니까? 그냥 밥 먹고 소화시키시고 배설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면 그 세 가지만 잘해도 그대로 여여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입산수도를 했다는 한 수행승이 뵙고 사대기를 하산하는 길에 스님께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이르셨다. 하산을 한 게 어디 있고 입산을 한 게 어디 있더냐. 한 배를 타고 엉덩이를 이쪽으로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마찬가지이거늘 수도한다고 산으로 들든 산을 나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더냐. 결국은 그 배조차도 없고 물조차도 없거늘 왜 지렁이 해골 속은 드나들지 못하는지 모르겠노라. 어느 때 산 위로 물 가고 물 위로 산 가는 도리를 알려는가. 그러자 그 수행승 한마디 더 여쭙지도 못하고 물러갔다. 한 학생이 스님을 뵙고는 청하기를 주역을 풀어보니 올해는 제가 물귀신에 잡혀갈수라 방편을 일러주십사 하였다.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당신이 물귀신에 말려 죽는다 생각하면 죽을 것이요. 걸리지 않는다면 물귀신이 따로 없을 것이요 하셨다. 몇 년 후 그 학생이 다시 찾아와 말하기를 스님께서 틀렸습니다. 그때 내가 물가에 가기를 극력 피했는데 하루는 설법 부탁을 받고 한 신도 집에 찾아갔다가 물청소를 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 년을 누워 지냈습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혜가 모자라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날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말려들지 않았겠는가. 그 말씀을 듣고 학생은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 한 수행승이 눈썹이 자꾸 빠지는 것을 걱정하여 스님을 뵙고 한 말씀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는 일이라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이치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해야 괜찮은 법이거늘 그것이 그대의 숙제이다. 결국은 내 몸이 따로 있고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무라고 한 것이 없어서 무라 한 게 아닌 줄 안다면 무에서 나온 것 무에서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 바로 나올 게 없는 데서 나올 게 있었으면 나올 게 없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스로 법신 화신이 쭉 매달려 있고 털구멍마다 신장이 앞뒤로 떡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이 엄연한데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해야 하는 도리를 모름일 뿐이다. 한 학생이 스님께 사례기를 행이 부족해서인지 장작개비 하나 제대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가 그게 장작개비일 텐데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지 못한 것뿐이다. 불은 항상 자기에게 충만한 법이고 장작개비도 모두에게 당당하게 있다. 그 학생은 조용히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한 수행승이 스님을 뵙고 모양 있는 부처는 많고 여여한 부처는 없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께서 모양 있는 부처가 있어야 모양 없는 부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한 수행승이 스님과 담선 중에 말하기를 같은 말이라도 역시 제 말로 해야 맛이 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겠지요 하였다. 스님께서 그 비구 스님에게 물으셨다.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 보셨습니까? 그 수행승 대답이 미남하고요. 아직 인연이 안 닿아서 하였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미녀를 만났을 때는 미남이 되고 미남을 만났을 때는 미녀가 되고 양쪽이 다 한쪽이요. 그 한쪽마저도 없으니 나는 중성이라 어저께 놀려면 어저께 놀고 내일 놀려면 내일 놀고 오늘 놀려면 오늘 놀고 나는 중성이라 맛이 안 날 테니 어쩝니까? 그 스님 말이 때가 되면 저도 중성이 되겠지요 하였다. 어느 날 한 객승이 찾아와 뵙고 말하기를 자신이 새 절을 짓고 있는데 앞날이 염려된다고 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절터, 나쁜 절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하는 마음도 놓고 가시라. 거지라도 하루 세 끼는 먹게 마련인 것이니 욕심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운영한다면 걱정할 일도 없는 법이니라. 한 스님이 부자 상봉의 도리를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지 한 장을 뚫어라. 은산철벽이 무색하리라. 어느 수행승이 스님께 견성하는 길을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려거든 빗장을 열어놓아라. 어찌 빗장도 열지 않고서 큰 욕심을 부리려느냐. 도둑질을 하려 해도 대문부터 열어놓아야 하느니라. 한 학생이 스님께 법을 여쭙자 스님께서는 서쪽을 한번 치니 서쪽 새가 우는구나 하시면서 내가 아비 자식이 따로 없으니 어찌 막이 있겠습니까? 하고 한마디 잃을 줄 아느냐 하시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밝혀야 하느니 책을 보아서 선지식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깨침은 아니니라 하셨다. 그 학생이 말씀을 듣고 아직 사이사이에 책이 있고 막이 있습니다. 하자 스님께서 터지지 못한 소리이니 공에 무슨 막힘이 있고 막이 있겠는가. 이론으로 밝아지면 근본으로 들 수 없다 하셨다. 한 수행승이 뵙고 여쭙기를 그야말로 한 점 먼지도 없는 허공같이 탁 트인 경지를 맛보지 못해 답답할 뿐이옵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나무 방귀씨를 참구하고 그것을 찾거든 대나무 방귀털을 길러 먹여야 할 것이니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한 학생이 스님께 말하기를 비구니로서는 당대 성불은 불가능하고 7번 몸을 바꿔야 한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3세가 공하였는데 당대가 어디 있으며 색신이야 남녀가 둘일지언정 마음이 어찌 둘이겠는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다르다면 내놓아 보라. 어느 때 한 학생이 찾아뵙고 말하기를 자신은 여러 대덕 스님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노라 하며 스님으로부터 다시 인가 받기를 원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몇 수십 사람에게서 인가를 받았어도 나한테서 내가 인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다. 어느 스님이 편지로 사여에 대한 설명을 물어왔다. 스님께서 답장을 보내신 뒤 말씀하셨다. 무여라든가 여여, 일여, 직여를 따로 보지 않는다. 물어오니까 답을 했을 뿐이지만
음식 맛을 어찌 말로 할 것인가. 종을 치니까 온누리에 퍼진 종소리를 들었으면 됐지 그 종이나 타종 방망이 또는 종치는 사람을 문제 삼을 것은 없다.